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글짓기를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를 않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썼어요. 담임교사가 이 아이가 쓴 글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아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티격태격 어떻게 해요? 싸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리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학교 오는 시간인데 엄마 아빠가 또 티격태격 싸운 거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울면서 학교를 온 거예요. 그리고는 수업 시간에 글을 쓰면서 나는 죽고 싶다. 더 살고 싶지를 않다. 이런 끔찍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한 가정에서 지내게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지 않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인정해야만 돼. 왜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며 사는지, 우리의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뭐 하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좀 모자르면 불편할 뿐이에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괜찮아요. 화목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장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가장 삶의 제1순위에 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 못 얻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뭐만은 지켜야 돼요. 뭐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화목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화목하면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가정이 하나가 안 되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화목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함 때문에 그 화목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나누는 게 화목의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에 이르는 비결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지 때문에 이 길을 몰라서 화평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의 길을,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서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과 참 불행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19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오늘날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저들의 눈에는 그 길이 숨기워졌도다. 얘기를 해요. 평화에 이르는 길, 화목에 이르는 길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평화를, 화목을 마음껏 누리며 살 터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 입으며 불행과 파멸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에 이르는 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단 하나예요. 뭡니까?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 등 돌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는 안 돼. 유일한 평화의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뭡니까? 불순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담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았다가 부부가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고 담이 쌓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냉랭하면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말고 담이 쌓아져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와 먼저 불화하게 되냐면 나 자신과 불화하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그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해?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질 못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합니다. 자신과도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고 모든 것과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꼴보기 싫고 공부도 싫고 학교도 싫고 직장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옥과 같이 새버리고 말아. 누구와 하나가 깨지면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됐고 통일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누구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를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전한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구와 먼저 화목하게 돼요? 나와 화목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배운 바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괄시하든 뭐하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가 허물이 있든 없든,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겨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화목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든 없든, 내 말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무능력하든 능력이 있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조차도 감싸주고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줘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은 없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과도 뭐 하게 됩니까? 평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입니다. 가정도 예쁘고 직장도 예쁘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은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뵙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뵙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입니다.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등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령대로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좋은 친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좋은 친구셔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내 가정의 가훈으로, 내 삶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다 아는 얘기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들으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게 뭔가.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들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건성으로 어떻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리고 가정의 가훈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삶과 내 운명을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고 죽는 거,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 거, 행복하고 불행하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돈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직장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나의 삶과 내 가정의 운명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믿어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세요. 내 자녀의 운명을 맡기고 내 가정의 운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는 자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마.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지키려면 여러분들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치관이 안 변화돼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확립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세 번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순위가 매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윗자리에 서야 돼요?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 가장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가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일이나 자기 자아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지 하나님과 등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돈이나 일이나 직장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서 등져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헛된 우상들, 신들을 내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가장 사랑하길 원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길 원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하나됨을 지키고 화목한 사람은 몇 대까지 복을 주마? 1000대까지 내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순위에 둬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쫓으며 내 품을 떠나 나와 등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누구하고 등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세상과는 등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보세요.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이르게 하마 자자손손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등지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뒀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내 삶을,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고, 누구와 화목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길 밖에 없어요. 취미를 같이 한다고, 대화를 나눈다고,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비결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해라, 온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래서 누구만 섬기는 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온 힘과 온 정열과 온 인생과 온 시간과 온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여러분들의 삶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에 하루 종일 시간과 삶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에, 일에 돈에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서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세계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내 마음과 성품과 힘과 내 목숨을 다하고 거기에 내 힘을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후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는 후쿠사이한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자네, 나에게 내가 수탉 그림 하나만 참 갖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그려줄 수 있나? 아이, 후쿠사이가, 그럼 너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데 내가 자네 어떻게 청을 외면할 수 있나? 그려줄게. 일주일 후에 올래? 내가 그려놓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그 부푼 꿈을 갖고서 무슨 글이 어떻게 그려놨을까 그렇게 찾아갔더니, 후쿠사이가 그래요. 미안하네 자네, 내가 이 수탉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찾아올래? 내가 다시 그리게. 그래,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갈게. 또 일주일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네 자네, 내가 그리긴 그렸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잘 그려서 줌세. 이번에는 한 달 후에 오게나.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갔어요. 이렇게 해서 와라 미룬 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 몇 년? 열받아 안 받아? 그려주질 않으려면 그려주질 말든지, 매일 못 그렸다고 3년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 화가 남아서 가갖고는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자네 나 지금 놀리나? 자네 그림 잘 그리잖아. 그냥 싹 그려서 나 죽면 됐고, 뭐 이렇게 3년 동안 오라 말라 하면서 사람을 골탕 먹이나?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미안하네 자네, 잠깐만 기다려, 오해하지 마. 화실에, 작업실에 들어가서는 정리하고 붓하고 물감을 가지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가 보는 자리에서 수탉을 그리는데 진짜 수탉 같더래. 얼마나 잘 그리는지 샥샥샥샥샥 해서 그리더래. 아니,
고맙기는 한데 또 화가 나. 이렇게 쉽게 샥샥샥 끓일 걸 몇 년을 기다리겠어? 화가 나. 이렇게 쉽게 그린 걸. 그래서 자네, 이렇게 쉽게 그릴 걸, 내 보는 앞에서 샥샥샥 그리는 걸 왜 3년 동안 나 골탕 먹였나? 자네 어떻게 날 이렇게 놀릴 수 있나? 자네 오해하지 마. 화실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3년 동안 수탉 그림 그리다가 연습하면서 마음에 들인 걸 그릴 때까지 연습 그린 그림이 화실에 가득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하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몇 년을 힘썼어요. 3년 동안 온 힘을 쏟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과 여러분들의 정열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느냐는 얘기. 그렇게 합니까? 합니까? 돈 버는 데는, 세상 즐기는 데는 내 시간을 투자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건성으로 투자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온 삶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없이는, 이 뜨거움이 없이는 여러분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무궁한 이 은혜와 축복에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이 삶을 가르쳐야만 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자, 6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 깊이 마음의 신비에 가득 새기세요. 여러분들 비석에다가 오늘 산에 가면 비석에다가 이름 새깁니다. 아무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세요. 마음의 신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되풀이해서 가르치세요. 자녀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세요. 야, 엄마 아빠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이게 유일한 행복의 길이야.
너도 어떡하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가르칩니까? 자녀들한테. 예?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1위야. 우리나라 부모들의. 그런데 뭘 열심히 가르치냐면 수업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이걸 가르치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 이런 얘기 듣는 거 제일 싫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 신앙은 자유야. 그러니까 크면 다 알아서 해. 신앙이 자유입니까? 예? 여러분들 보세요. 잠언 2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를 않아. 안 가르쳐서 그래.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래.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여기 봐요. 우리 라윤이가 요새 엄마 아빠 잘해요. 엄마. 그래. 여러분들 그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배우려면 몇 번을 가르쳤을까? 우리 사이 수시로 가르칩니다. 아빠. 수백 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걔가 아빠 합시다. 여러분들 수백 번 가르쳐야 돼. 되풀이하면서. 이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삼아 표를 삼아라. 이게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으로, 인생의 좌우명으로 이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의 가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녀도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는 인생관을 못 가르쳐요. 좌우명이 없이 살게 만들었어요.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야 된 이유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라. 어디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인생을 투자해요. 핸드폰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관이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탈무드에 보면 어느 랍비가 에백에 2살 난 아이를 안고 온 엄마가 와서 물어요. 랍비님, 이 아이를 언제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킬까요? 랍비가 되물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인가? 2살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네 2년이 늦었네. 언제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서부터. 여러분들 나는 그거 동의 안 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태중에 있는 애기도요, 지정의 다 지니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알 거 다 알고 깨달을 거 다 알고 느낄 거 다 누리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봐요. 이번에 우리 낙태가 합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합헌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입니다. 아무리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경몰이 여기고 경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죽이는 건 살인죄예요.
저는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에 앞서서 6개월 전에 누굴 먼저 보냈습니까? 엘리사벳을 보냈어요. 엘리사벳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복중에 세례 요한을 품고 있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임신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뭐 하더라고 그랬어요? 뛰어놀더라.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배에서 뛰놀고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격체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살 안에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영접하는 것 같다. 하나님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 어떻게 그 소중한 존재를 무시합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깔봅니까? 여러분, 대중에서부터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다 알아요.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온 힘과 온 정열과 온 인생을 쏟아부어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얻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축복이 내 속에 넘치고 나와 평화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피스메이커, 트라마의 메이커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는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라 인정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평화를 심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든 나라이든 통합이 안 되고 싸우면 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분열과 상처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기억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기억나요? 엄마가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가 정서가 불안해요.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누굴 보내요? 집에. 전문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왜 문제가 시작이 됐는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많이는 못 봤어. 봤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누가 문제였어요? 부모가 문제였어요. 전문가가 부모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이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만 합니다. 부모가 돼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가 돼서 변화되면, 그리고 나와 같이 어떻게 하라? 살아라. 여러분들,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본이 되는 겁니다. 나같이 살아. 나같이 살면 이렇게 돼. 행복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열심히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화목합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를.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왜 나는 공부를 못해? 왜 나는 못생겨서? 왜 나는 능력이 없어?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자기를 화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직장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온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온 정열을 쏟아 붓는 자녀로 만들지를 아니한다면 헛된 데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